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은 부분 순종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반쪽짜리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네, 제가 그걸 스프레이 해드렸죠? 네, 반쪽은 없어요. 그냥 다 불순종입니다. 완전하게 하지 않은 거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누가 앞장설지를 묻는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잘 했어요. 그런데 늘 본이 되었던 유다지파가 막 선봉에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 그랬던 지파잖아요. 근데 그 유다지파가 온전한 순종을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앞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본이 되어야 될 이 유다지파가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짝 뭔가를 남겨놓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라, 유다지파도 저러네. 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빠가 이렇게 사네? 엄마가 이렇게 사네?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목사도 저런데 뭐, 장로도 저런데 뭐, 에이, 나도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타협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족속들이 나중에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게 나중에는 더 괴로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상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인지상정. 여러분, 인지상정이 뭐예요?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요셉의 가문,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도 가서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셉 가문은. 그러니까 요셉 가문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요. 자, 24절 보세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의 입구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정탐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 시킨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이방 사람 누구 하나가 길을 잘 아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좀 알려달라고,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너 잘 알려주면 우리가 선대하겠다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정탐하라 그랬으면 정탐하고 오고,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고.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거기 있는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우리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와,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은 이런 생각이 나죠.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착하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주네. 마치 기생 라합 같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탐하라는 명령과 가서 죽이라는 명령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정탐하라고 한 거는 가서 그냥 둘러보고 오는 거지만 이거는 가서 쳐서 진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길잡이를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가서 진멸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많은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기를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누구도 이렇게 하고 누구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누이 좋고 누이도 좋은데 매부도 좋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거 아니냐고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 걸려 넘어지면 기가 막히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앞서는 인간적인 타협은 때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제 그 지역은 다 전멸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26절 봅니다. 자, 26절도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이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루스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성을 재건하고 건축해서요. 나중에는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평생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줬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가정을 살려놨더니 도리어 독이 된 거죠. 득이 아니라. 득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독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도 아말렉 쳐서 승리했지만 왕 아갓을 살려주면서 재물도 다 뒤로 빼돌리죠.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뒤로 빼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아유 하나님 저 이거는 했잖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아멘하고 100%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더라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종종 우리는 상황 논리나 감정에 따라 말씀을 취선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깨닫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거 불순종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인지상정을 조심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작은 유익을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유익.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27절에 보니까 문하세가 나오는데 그죠? 27절 문하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맨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이게 읽기 어려운 지명이 나와서 그죠? 27절 문하세가 나오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짓.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거죠. 야, 하나 둘씩 전부 다 이제 막 살려두고 남겨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결심하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했느냐. 2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야. 노역을 시켰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시킨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똑같아요. 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몰래 진멸하지 않고 다 살려놓고 종 삼아가지고 자기들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역을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29절도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함께 하면서 우상 숭배 같이 하면서 막 타락하면서 그냥 막 술 먹고 그냥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들 문화하고 그냥 불신 결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요, 영적 정결함과 거룩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판을 짜야 되거든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남겨놓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몰래 종 빼돌리고 몰래 물건 빼돌리고 계속 이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딱 법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몰래 싹 불법대로 살짝 빼돌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인신 제사 아주 극악적인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현실의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왔어, 돈도 잘 벌어, 막 능력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보셔야 돼요. 성품도 봐야 되고. 믿음만 보면 안 되고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나 이런 걸 또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되지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그냥 이거 좋다고 그러고 아우 우리 옆에 있는 누구는 누구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대. 아우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뭐하고 한대. 그게 그냥 속짓해가지고 그게 그냥 속짓해가지고 그냥 덜커덕 그냥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고 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작은 거에 타협하지 마시고 인지상정 조심하고 또 뭐 조심하라고요? 작은 유익 조심하세요. 요거 만나면 요거 하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가서 공짜로 뭐 얻으면 너무 좋겠네. 권사님들 그 공짜로 주는 거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의료기기 이런 거. 예? 이거 뭐 휴지 조금 더 준다고 뭐 발라준다고 뭐 치료해준다고 막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약 사고 뭐 이거 사고 그래가지고 막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작은 유익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죠? 하루 종일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런 데 가시겠어요. 그런데 가면 또 사람 만나고 그러면 또 재밌고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이 정도쯤이야를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이 정도쯤이야. 자, 이제는 단순히 쫓아내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면서 그들의 노역군을 삼는 이제 타협이 이제 서서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뭐 했대요? 자, 여러분 거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제 거주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거류도 아니라 거주했다는 말은 이제 그냥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예요. 함께 살기로. 이제 더 이상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같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 34절 역전됩니다. 자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여러분 단지파 하나님이 단지파를 세워서 거기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을 딱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오니까 그냥 거주해 같이 살아. 너희도 우리 노역하면서 이렇게 살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종들이 일어서 가지고는 역전시켜서 단지파를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련하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조금 그 유익 때문에 에이, 이 정도쯤이냐 괜찮지 하면서 하나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한잔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덜커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단지파는요 산지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에는 악한 패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선왕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에. 아니 하나님 나라 땅 그 땅에서 왕하면 선왕하면 2명 정도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이랑 다윗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혜를 그렇게 얻었는데도 마지막에는 그냥 자기 땅 넓히려고 뭐해요?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만 몇 명? 1000명.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는 너무나 아니 진짜로요. 그리고 애도 많으니까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내가 1000명이야. 그건 이 나라에서 땅 넓히려고 이 나라에서 데리고 오고 저 나라에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와요. 우상도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 때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는 왜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생명도 15년 연장됐는데 뭐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사절단 보내니까 막 창고 열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고 뭐 내가 막 하면서 믿음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자랑 떨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선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인생도 별 인생 없어요. 절 따라 봅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는 거지. 그냥 이거 보면서 저거 보면서 타협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도쯤이야. 아유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저 거기 물들지 않아요. 아유 그쵸 제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당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여러분 시베리아 늑대 잡는 방법 아세요? 시베리아 살아봤어야지 알지 그걸. 여러분 그 생고기 아니요 생고기를요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숨겨놔요. 그래서 그거를 얼려가지고는 딱 기둥에 박아놔요. 그럼 시베리아 늑대들이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거를 맞고 와가지고 그 얼은 고기를 먹으려고 혀로 핥으면서 녹여요. 한번 딱 빨면 생고기 맛이 딱 혀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언 거를 계속 만지면 어떻게 돼?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 언 고기를 계속 핥아 먹다가 자기 혀가 잘려지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야. 아이고 한번 핥으니까 이야 너무 맛있어. 생고기 맛이 너무 좋아. 여기 갔더니 막 공짜래. 여기 갔더니 뭐 이거 준대. 막 하면서 막 한 번 핥고 두 번 핥고 막 그러다가 자기 혀가 잘려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시베리아 늑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시려고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말씀을 통해 부분 순종 이런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분 순종이란 없습니다. 전적인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실수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에 속임수에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순종이 자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파는 하나 둘씩 작은 것 이쯤이야 하고 타협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